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되어지고 그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고민하시리라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질문할 때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찾으려기보다는 과연 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시작하기 앞서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이 있다 한다면 그 대답을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이며 왕은 누구일까?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을 그리고 고백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생을 사는데 가만히 보니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주변에 있는 친구가 혹시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을까?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내 직장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또 인생의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는 순간에, 결정하는 순간에 그 결정되는 그 순간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주인이, 그 사람의 인생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겠죠. 만약에 물질이 삶의 큰 주인이 되는 사람들은 물질에 항상 모든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집니다.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주는 데를 찾게 되어지고, 돈을 더 많이 버는 데를 주목하게 되어지고, 돈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의 뜻에 따르는 것. 그래서 그의 인생은 돈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그렇듯 여러분 삶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지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고 내 삶의 주인이 왕이 나 자신인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예수가 그리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예수를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도 저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내가 다른 것에 매이는 것보다, 다른 것에 종속되는 것보다, 다른 것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 주먹, 내 힘, 이것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나는 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넌크리스찬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크리스찬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이 자리에 와 있던, 아니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던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인은 누구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는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스스럼 없이 답변을 하지만, 문제는 고백은 하지만 정작 삶의 주인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놀랍게도 자신이 주인이 되거나 물질이 주인이 되거나 때에 따라서는 권력이 주인이 되거나 등등의 것들에 의하여 종속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발견할 수 없을까요? 의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주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모든 삶의 주도권을 자신이 두는 경우들을
의외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준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 그것은 비단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2000년 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던 저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삶의 우선이요, 삶의 우선일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주인인 왕이 하나님이라고 말은 고백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 자신이 되었을 때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을까 하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세워진 헤롯 왕, 헤롯 필립 1세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팔레스타인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왕,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왕은 오랜 선지자들의 예언, 바로 이사야가 그리하며 또한 미가가 그리했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그 조상들에게 전해졌던 메시아, 왕, 그 왕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에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다스리는 이 헤롯 왕은 자신들이 왕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5절에 시온의 딸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이 메시지, 이 스가랴가 전해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고 의지하며 기대하고 바랬던 것 또한 2000년 전 유대의 전통적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큰 소리로 환호성을 쳤던 것을 성경은 볼 수가 있죠. 스가랴가 그리했던 것처럼 또한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드디어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이 왔다는 그 기대가 온 성을 흔들 정도로 소란스럽기에 부족함이 없던 상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들이 기대하는 왕, 그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그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그들을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정작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했던 그를 십자가에 버리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를 향하여 죽이라고 외쳤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2000년 전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 아닌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삶에서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왕,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왕. 어쩌보면 삶의 정작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이요, 입술로는 만왕의 왕이신 다윗의 자손 왕 예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랐을 때는 오히려 그들을 가장 대적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외치라고 했던 것이 유대인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왕이 정작 자신이기 때문은 아닐까? 왜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그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었을 때는 놀랍게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2000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라고 이야기하지요. 2000년 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자신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의 못을 받게 죽겠던 이런 엄청난 이 사건엔 오늘날 우리도 다시 오실 메시아, 아니 오늘 우리는 주님을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2000년 전에 그렇게 사모했던 그 왕 대신 예수가 왔었는데 그 왕을 거부하였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그 어리석음은 비단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닌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한 번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지는 않을까요? 역사는 반복되어지고 실수는 반복되어지지만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역사에 역전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실수했으니까 나도 실수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그걸 끊어내고 오실 메시아를 지혜롭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오실 메시아,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오실 그 메시아를 어떤 모습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즉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어떤 모습으로 내가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지고요. 그 중에 하나였던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저들의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저들이 그 악함을 보시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외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적인 모습에 실망하고 낙심할 때 또한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부정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뭐였을까? 그런 내 생각에 맞다라는 착각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내 뜻이 맞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정작 육신의 몸은 오신 예수를 보지 못했던 2000년 전의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처럼 나 역시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런 실수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2000년에 오신 예수가 아닌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이제는 누군가에게는 구원이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이라는 이 강력한 마지막 때에 그 오실 메시아, 이제는 더 이상 인류의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마지막 오실 그 메시아를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것인가? 저는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 관점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믿음도요, 자기가 만든 믿음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조차도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 그래서 저는 그 앞에 꼭 단서를 두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수많은 총알이 몰려와도, 총알이 날라와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라고 무모하게 나가서 그것을 총 맞으면 야, 하나님이 날 안 지켜주네 실망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내가 고통 속에 죽어야 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뜻이 아닌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의 실수는
자신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특히 목회자들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서 그것이 자신의 뜻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곧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사업이 잘 되는 것, 내 몸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자신의 뜻인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를 하러 나가다 보면 전도 또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만나게 되어지면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지죠.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내가 주일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시험이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이 했던 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사례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대하여 시험에 들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까지도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모델 삼아야 될 것은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 속에서는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잔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잔을 치워달라고. 그러나 그것은 내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잔 또한 받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곧 나의 삶의 계획이 되어지고 나의 뜻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쳤던 주기도문이었고 겟세마네 기도였던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번에 대학에 떨어졌을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사업이 망했을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분노까지 하고 있을까요? 십자가 죽음에서도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길 기도했던 주님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존재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과 오늘 성경의 본문에 함께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었을 때 자기가 타고 할 어린 나귀 새끼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52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사역을 하시기 이미 이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던 이 말씀들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자신의 마지막 죽음 앞에 자신이 써야 될 그 어린 나귀 새끼에 대한 존재까지 세밀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실까? 그런데 우리는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잘못되면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실망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요? 그들의 기대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당시의 로마들을 완전하게 물리치고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어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을 때에 그를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아니 믿고 그렇게 열심히 따랐고 아니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보잘것없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며 실망했던 것.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
그 뜻과 상관없는 결과를 가져다 줄 때마다 오히려 예수님을 돌을 던지며 죽이라고 외쳤던 것은 비단 2000년 전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들일까요?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응답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정력 하나님의 뜻이란다면 그 뜻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건 먼 나라 이야기 아닌 어쩌면 2000년 전에 정작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것,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왜? 오늘 나는 지금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언제 어느 때 내 인생의 종말이 맞이할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하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2000년 전 그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에 대한 그 섬세한 계획을 아시는 그 하나님, 심지어는 내 인생의 모든 플랜을 나는 몰라요. 내일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난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주님께서 직원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비록 내 몸이 쇠약하여서 병들어서 고통 속에 있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되어지길 기도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의 은혜가 그것으로 족하니 너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쁨으로 나를 맞이할 수 있겠니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 신앙의 자세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언제 어느 때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아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주님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이든 지혜로운 자이든 누구든지 예외 없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 계획 그 자체의 삶을 그대로 인정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내게 주어진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저와 여러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에 대하여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한다면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맞이할 그리스도의 자세는 아닐까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알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 자, 우리가 한번 8절과 9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들 자신의 겉옷을 다 길에다 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말 이 장면을 상상해 본다면 어떤 것이냐면 자신들의 겉옷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겐 담보롯이에요.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겉옷은 외투를 입고 그걸 벗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혼이불 같은 거예요. 그냥 일반 큰 천에 머리 뚜껑 열고 거기다 집어넣고 끈으로 묶으면 그게 옷이 되는 거예요. 속옷을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옷을 내놓을 수 있는 장면들인 거예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머리들 중에서 자신의 옷을 내어놓고 그 길을 주님이 맞이하고 있어요. 그리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을 깔고 주님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호시안나, 호시안나, 나의 왕이시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 인생의 큰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지금 병들어 죽겠나이다 라고 하면 외치는 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그런 처절한 간구의 소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울려 퍼졌던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구원,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떤 구원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구원은 어찌 보면 그들의 억압 속에, 고통 속에 해방되어지고 자유를 얻는 그런 간구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삶의 무거운 물질의 문제, 때에 따라서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암의 치료의 문제.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잊지 마세요. 차라리 병들어서 죽을지언정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게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은 아닐까. 근데 그들이 간구하는 뜻은 하나님과 전혀 달랐던 외침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혈루증의 여인의 그 행위와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여인, 스루보니게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괴취급을 당했어요. 무시를 당했습니다. 인격적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스러기 은혜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자녀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게 해달라고 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또한 그 여인의 간구를 들어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가난한 물질의 문제, 때에 따른 질병의 문제, 또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들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그들을 보니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떠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2000년 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외쳤던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면서 환영했던 그들이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외쳤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왕 대신 주님의 구원의 뜻,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구원의 대상이 모든 인간이고 주님이 구원의 대상, 구원은 바로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해결사 종류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면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부적을 붙이고 점찜을 다니는 그 원인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정 구원의 참 뜻은 무엇일까?
사업이 잘 되는 것? 병이 낫고 고치는 것? 내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 진정 구원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본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관심은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러나 더 본질적인 구원의 뜻은 그거와 상관없는 것 여러분 아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왜 정작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버렸을까요?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거나 아니면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참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다시 오실 메시아를 또 부정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 질병, 재정, 고난, 이런 문제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라고 한다면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거부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메시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오늘도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 목회자로는 사실 이 이야기하기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듣는 여러분도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기도해서 우리 아들이, 내 딸이,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뭔가 잘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뭘까요? 그건 우리의 죄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마지막 때의 일곱 교회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6교회에는 하나님이 심각할 정도로 그들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무엇 때문에 나와 있을까? 이제는 그 부스러기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나의 삶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죄를, 나의 이 근본적인 죄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주님을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원의 진정한 뜻은 바로 죄로부터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내가 믿음으로, 그리고 구원에 대한 참뜻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되어짐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건 우리에게 사명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순종하여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왕 대신 주님의 계획에 믿음으로 준비하되 주님의 구원, 즉 참 구원의 의미와 뜻을 분별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내 삶은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원에 대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신 그 복음의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순종해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정말 보잘것없는 그 나귀 새끼를 주님 앞에 사용한다 하였을 때 여러분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자리로 쓰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제자들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12절 이하의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성전은 정화 사건, 하나는 무화과나무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뭘까? 저는 이 성전 개혁 사건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장 본질적 사명이 뭘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 본질의 사역은 무엇일까? 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고요? 정신 빠진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여러분, 진짜 용한 점쟁이 찾아가가지고요 사업 잘 되는 사람도 봤어요. 내 자식 좋은 대학 보내겠다고요 100일 동안 산에 올라서 기도하는 그런 불교 신자도 봐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그 사실을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 사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착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할 수 있다면 제 있는 모든 걸 팔아서라도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시키는 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 오늘도 아침 일부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 팀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몸이 많이 피곤하고 마음이 힘든 가운데서도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한 사람은 성경을 다 못 읽어서 손바닥을 때릴까 말까 한참 고민했어요. 근데 내가 몸이 힘들어서 안 때렸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든다고요? 손바닥 안 때리는 교회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업 잘 되는 거예요? 사업 잘 되고 예수 안 믿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병 낫고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는 존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가장 궁극적인 사역은 우리 사업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을 때는 성전을 어떻게 하시겠다? 뒤엎어버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러면서 바로 비유로 나오는 게 뭐예요?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파리 무성한 무화과나무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그런 존재의 가치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서야 될 이유도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러게 제 마음속에 항상 부담감처럼 갖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켜 살게 하라. 이건 저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준 마지막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사명인 거예요. 이 사명을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는 싸구려의 구원의 은혜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사순절, 그리고 종료주일, 이번 주 고난주간, 그 다음 주인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정작 그들은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미련하게 그 오신 예수를 십자가의 못을 박았는데, 놀랍게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영혼에게 있다는 것, 생명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런 고백도 되어져요. 하나님, 내 사업 망해도 괜찮아요. 내 두 달이 없어져도 괜찮아요. 내 기도 응답 안 해도 상관없어요. 설령 이 자리에 쓰러져 죽는다도 no problem. 내 죄를 용서하신 것, 난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거 충분합니다.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 세상에 그 무엇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명예, 돈, 나에게는 다 선물 같은 거예요. 쓸모없어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이 구원에 대한 그 본질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하늘에 썩어지는 미라를 통하여 또 하나의 생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요. 정말 죄인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썩어지는 미라를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한다면 저는 그 생명 아깝지 않냐고, 내 물질 아깝지 않냐고, 내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한때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훈련받은 모든 사람들을 순교자로 만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보낼 때 저도 다 마음이 아프죠. 인도네시아에서 왔었던 그 부부 기억할 거예요. 사지로 보내는 그 목사의 제 마음이 정말 찢어지게 아팠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차라리 내가 가지. 기도받고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고 또한 감사하고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스테반 선교사, 처음에 북한 선교 때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가서 순교하라고. 그래서 제가 스테반이라는 이름을 줘줬더니 뭐랬는 줄 아세요? 지가 가지 왜 나보고 죽으라 그래.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순교자가 되길 바라요. 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순교자가 되길 좀 바라요. 물론 그 자리에 제가 쓴다면 저도 갈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본질의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올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시겠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저는 우리 일전 모든 공동체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한 형제가 드디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인관했다고 해서 경찰 모자를 갖고 와서 같이 사진 찍어줬어요. 거룩하게 구별되어라. 특별히 청년들은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할 것 같으면 그 하나님 믿지 마라. 이 어른들한테까지는 참아 못하겠어. 그러면 책임지라는 소리 할까 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순교의 자리일지라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끝까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 역시도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순교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세상에 타협하는 그리스도인 목회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전하고 외치고 거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다리 고쳐달라고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끝까지 목숨 다하여 말씀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면 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우리 율전의 공동체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어리석은 이 사람들이 아닌 지혜로운 자처럼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